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 1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27절로 30절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삶을 살으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무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생활하라 하는 헬라 원어의 뜻은 시민답게 행동하라, 나라를 다스리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 가스펠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인데 그것은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육신을 통해서 세상에 오는 사람은 다 그 조상이 지은 죄를 유전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도 뭘 알겠어요. 세상에 나와서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조상이 물려준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죄는 그 죄가 많고 적고 경하고 중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죄의 값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사형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내일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요? 죽기 전에 갈비를 먹는 걸까요? 죽기 전에 재밌는 영화를 보는 걸까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까요? 그런 건 잠시 지나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요? 그 다음날은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생명이 사는 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한 수명을 살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그런 운명적인 존재였습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조상이 물려준 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스스로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옥의 이 고통을 면할 수가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내일 죽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사형이 면제되었어 라고 할 때 그 사형수는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그건 뭐 갈비를 먹고 재미난 영화를 보는 것은 상대가 안 됩니다. 생명이 살게 되었으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분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담보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고, 그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나는 이 짧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거였었는데 그 멸망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시고 대신 죽어오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와 성도와의 차이예요.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식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 바뀐 걸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할 수 있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종된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존귀한 칭호, 거룩한 무리, 죄사함을 받은 무리, 천국에 가기로 예정된 무리, 천국의 기업을 얻은 무리, 거저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사형을 면제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물들도 뭔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떤 모양으로든지 갚으려고 애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 내게 어떤 복을 줬는지를 모르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 미물만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받은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 은혜를 받았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믿게 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영혼에 정지됐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영혼을 중생시켜 주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신령한 눈과 귀, 입이 열리게 되었어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불신자는 보지 못하던 그 내세를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그러하구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에 무슨 회장 아들 아니면 무슨 뭐 대통령 아들만 되어도 그거 대단하다고 온 동네 권세 누리고 다니는데, 이 천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는 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무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 그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닮아 나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참으로 복된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짧은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죠. 더 좋은 천국에
거기는 뭐 우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없고 병 드는 것도 없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육신을 가진 몸은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감당이 안 되지만 그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앉아도 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세상의 불신자와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뭐 뛰어나고 나은 점도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모자라는 게 많은데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큰 복을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복만 받고 이것만 누리고 살아야 되는가? 2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한 것은 그저 그만 받고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도, 즉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만 나와서 주만 부르짖으면 주님은 빚쟁이처럼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셔야 되고 나한테 모든 복을 다 주셔야 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그날로부터 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이걸 통해서 좀 주님을 요만큼이라도 좀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것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그걸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인 거예요. 여기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럼 과연 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빌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큰 도시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런 거에 만족하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 수 있게 된 그것을 더욱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얼마간을 살겠죠. 그리고 그 고단한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면제받았다는, 면제뿐만이 아니에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27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거나 또 설령 못 만나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굳게 연합하여 서 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겁내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을 계속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을 알리는 징조가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했는데 이 협력한다는 말에 영어 단어는 striv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striv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쓰다, 노력하다, 분투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 하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힘쓰고 노력하고 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 예수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직접 참여해서 힘써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직분자에만 해당된 일이고 장년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좁은 의미로는 교회의 모든 일,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 차원에서 협조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육신이 못하면 기도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못하면 물질로라도 좀 후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마땅히 아까 2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다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이제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게 맡긴 사명과 내게 맡긴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뭔가? 선한 일을 하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은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즉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복음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고, 우리 교단에서만 그런 말 쓰잖아요. 일비지력을 담당해야 돼요. 일비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팔, 요 한 팔같이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서 뭐가 되겠나 라고 하는 것도 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하겠지 하는 그런 아니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큰 손해를 주었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만 하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가서 진짜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실제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막 물리치고 나가는데, 모세가 피곤하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내대로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팔이 스르륵 내려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아말렉에게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시킨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은 오른팔 한 사람은 왼팔을 같이 붙잡고 있으니까 팔이 내려오려고 하더라도 양쪽에서 붙잡고서 내려오지 않아서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으므로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론과 훌이 그 자기가 할 일이지 뭐 우리가 뭔 상관 있어, 인도자가 그 정도는 해야지 하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었다고 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해서 큰 손해를 당했을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세의 손 한 번 들어준 거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큰 유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론과 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론과 훌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협력했더니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의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우리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장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할 거니까 저항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매인 줄 알고 항복하고 그 지배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저거 스파이야, 저거 내통을 했나 봐 해가지고 저걸 죽여야 됩니다 하고 시드기야한테 가서 왕한테 하니까 왕이 내가 어떡하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니까 백성들의 이 왕권을 가진 왕명을 받은 군장들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형편이 어땠는가? 먹을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뒀는데 아무것도 먹을 걸 안 줬으니까 얼마 있다가 이러면은 그 구덩이에서 자기 힘으로 못 나오니까 굶어 죽게 되었어요. 아무도 예레미야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을 수종들던 넷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인간으로 취급하는 왕 밑에서 간신 같은 소리 내면서 수종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피부가 시커먼 구수인이었어요. 검둥이에다가 넷이었는데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왕에게도 큰 화가 옵니다 하니까 시드기야가 화당할 게 겁이 나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면 네가 알아서 해, 이 사람이 와서 또 저 말하면 그 말대로 합니다. 구수인으로서 넷이었던 에벤멜렉은 그때 왕궁에 있던 옷가지를 들고 와서 밧줄이 없어서 옷을 다 묶어갖고 밧줄처럼 만들어서 구덩이 속에 떨어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요, 이걸 찾고 올라오시오 해가지고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 쉬운 얘기지만 지금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배반자고 배신자고 스파이고 적국을 이렇게 하는 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 살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이 죽여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신분이 검둥이에다가 4시밖에 안 되는데도 무엇이 옳은 일인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모른다고 할 때 나도 모른다고 해야 되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가 됐든 뭐가 됐든 죽든지 말든지 나는 알 바가 없단가?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왕에 가서 담대하게 선지자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건 자기 생명을 내놓고 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39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얼마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이 다 불살라지고 다 죽임을 당할 때도 너하고 너를 구원한 구수인 에벤멜렉은 내가 능력으로 지켜줄 것이다. 실제로 이 말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을 다 불사르고 거기 대항하는 자들은 다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아갈 때에도 이 두 사람은 그대로 남겨놓았어요. 어떻게 남겨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군대 장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라서 가도 좋고 내가 원하면 여기서 살아도 좋고 너는 내 마음대로 하라. 그것을 바로 에벤멜렉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장관을 통해서 허락하셔서 살게 해주었어요. 즉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협력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그저 우연하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리던 너무나 큰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이상 뭘 달라고 할 형편이 못 돼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저는 더 달랠 게 없습니다. 뭘 주든지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더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해본 적 손가락이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왜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굳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더 달라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에벤멜렉은 선지자를 영접했잖아요. 목숨을 내어놓고 영접했으니까 자기는 나중에 환난 날에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선지자를 구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면 이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줍니다. 두아디라 성의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많은 여자들이 강가에 나와 있었는데 오직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구나, 예수가 죄와 사함을 이고 사흘 만에 부활했구나 한 것을 믿고 유럽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여인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믿으면 너 내 집에 거하라. 아니면 내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을 알겠다니까. 바울이 이거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머물면서 이 루디아의 대접을 받고 그 집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후에 얼마 있다가 그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그거 한 번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딴 데 가시면 거기 인편을 통해 가지고 또 물질을 보내주어서 선교하는 일에 도움을 주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루디아처럼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재능이면 재능,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데 일비지력을 담당,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고 지장을 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최대로 이용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2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무엇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 주님이 받은 영광대로 우리도 주님에게 붙은 자니까 똑같은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을 거저받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은 자라야 영광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다못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가 기존에 예수 믿던 사람들의 거의 3분의 1이에요. 못 깨달아도 너무너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온라인으로 11조 보냈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바로 했다고 하네. 학교는 그럼 왜 온라인으로 안 다닙니까? 직장은 왜 온라인으로 안 다닙니까? 밥 먹는 것도 집에 앉아 다 시켜 먹지 뭘 하고 식당 갑니까? 자기 맛있는 거 먹는 거 산소까지도 찾아가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는 건 예배당에 왜 안 나옵니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 육신의 떡을 위해서는 바다가 됐든 산속이 됐든 다 찾아다니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는 건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겠다고 하고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니한 생각을 가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왜요? 주님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 즉 선을 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손해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와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쓰임 못 받아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 나무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지를 쳐주다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죽는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 아세요? 안에서 이렇게 세입이 나오잖아요.
바깥에 제일 먼저 난 것이 자동으로 죽어요. 인생이 그런 거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것도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바깥에 거 떨어질 때 보면 잡아당기면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안에 거는 가위로 잘라줘야 되는데 인생하고 똑같아. 늙어서 희마리가 없는데 뭐 자를 것도 없잖아요. 치기만 해도 죽는 것처럼 똑같아요. 바깥에 먼저 죽어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에 게 이렇게 잘하는데도 죽어도 내가 달려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인간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내 때를 알아야 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핍박이 많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거룩하게 죄 없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왜 고난이 오고 왜 핍박이 올까? 그 해답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마귀 종살이 하니까 마귀가 사랑해서 아무 고통도 안 줘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마귀 종살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 육신의 몸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소속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소속은 이전에는 마귀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마귀를 물리치게 세상에 오신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저거 원래 내 거였는데 왜 저 그리스도한테 가 있지? 하고 어떻게든 다시 끄잡아내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마귀한테 가서 편안히 살려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하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전에 마귀 종살이하던 게 더 좋았는데 그때 새끼를 죽여가면서 부추 먹고 수박 먹을 때가 좋았는데 어리석기도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당연히 마귀 종살이하던 데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로만 얘 내 거야 하고 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니까요. 공짜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첫째예요.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진 분이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루살이도 눌려 죽을 인간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주께서 어떤 짐을 내게 지어줬든지 그게 내 짐인 줄 알고 그 짐도 지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일을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직장 다니는 사람이 다 걷어치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하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겠지만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하면서 복음 사역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던데 라고 하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닥치지 않겠어요? 당연히 부닥쳐야 되겠죠. 그러면 뭔가 분명히 트러블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은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예수 믿고 난 뒤로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하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면 사는 것은 당연하고 죽는 것도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무슨 일에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식 잘해가지고 돈 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사업하는 거 잘 되고, 이런 거에 힘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요. 내가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세상을 떠나느냐 아니면 오래오래 머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받은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좀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가 되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막 핍박이 온다. 아,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구나 하고 우리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핍박받지 않으려고 내 신앙을 양보해버리면 그건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70km나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가지고 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이상한 거 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유대인과 다른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못됐어 하고 막 무리들을 초인, 꼬드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 잘못된 사람이다 하고 다 모여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거반 죽은 채가 돼서 성 밖에 갖다 내버렸습니다. 죽었네 이제 하고 갖다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쭉 둘러서는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돼가지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반 죽다 살아난 사람이 무슨 또 복음을 전해.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던 걸 보면서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그 사람 우리가 똑같이 새끼밥 먹었고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살다가 똑같이 예수 믿고 주의 사역을 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무슨 특별하게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는 그런 선자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우리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공짜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두려워서 자기 신앙을 양보한다고 하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거 하나 붙잡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한다고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대적이 너를 해하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내가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쟁기를 든 자가 뒤로 돌아보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밭을 가는 농부와 같아요. 그러면 이야 기왕에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만 바라보고 표대가 되는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누가 부른데 그래 좀 쉬었다가 할까 하고 안일주의에 빠지면 잠언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불쌍한 자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마땅히 고난이 있는 줄 알고 대적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다른 박질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의 것이 돼서 예수를 위하는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은 예수님이 정말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마귀의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겼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 시험도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는 일 하다가 핍박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뒤로 물러서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믿음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한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에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점점점 쌓이고 더 큰 상을 받게 되었구나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밤잠 안 자고 막 밤새도록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그 훌륭한 우등상을 받아서 남들보다 뛰어난 그 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볼 때 그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지들도 공짜로 천국에 가고 공짜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복음사에게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뿐더러 그 협력사업, 협력운동을 위해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까지 우리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